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박국 강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8절에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하박국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 진정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다.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아주 깊은 고백인데요. 결과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 성공, 승리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최종적 승리는 늘 하나님께 있고 또 최종적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최종적 승리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저 꼭대기 올라가야만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올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성공, 최종적 승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달려갈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 이 선언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선한 결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경쟁하며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서 최종적 구원, 승리를 주시기에 나는 기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즐겁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종적 성공, 완성, 마무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완벽이 어디까지인지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종적 승리를 주신, 완성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교회의 어떤 일, 가정의 어떤 일, 선교사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늘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최종적 선, 최종적 완성, 구원, 승리가 뭔지 모르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최종적 승리, 구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완성은 주님께 있으니까요. 완전한 승리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 약한데, 부족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온전하여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진대요. 난 부족한데 완성이 된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강함이 문제가 됩니다. 고집이 센 게 문제가 됩니다. 도리어 똑똑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강하면 주님의 것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구원 방법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 방법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필리핀 땅에도, 그 필리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 열매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등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세기였으니까 주전 612년에 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바벨로니아하고 메대에 의해서 연합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이 바벨로니아가 좀 체력이 빠졌어요. 군사력이. 그때 눌려있던 애굽이 이때다 싶어서 기세를 막 일으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이 바벨론이 그걸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애굽을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그래서 이제 피해가지고 오면서 이 남유다 쪽으로 손을 뻗칠 때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 느고의 북상을 막으려고 나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남유다 왕국이 위태해졌어요.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선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갈대아 사람들을 책찍 삼아서 내 백성을 내가 지금 징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그들도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정하신 때, 정한 때 반드시 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임산부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졌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출산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정한 때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둠의 때에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한 때에 성취되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노래,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노임받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를 지금 하박국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은 매우 강력해서 그 암흑으로 가득 찬 천년의 어둠을 지르고 있는 동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둠이 몰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치신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찬양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질병을 앞세워서 모든 생명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신다는 거죠. 악한 모든 것을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년의 어둠도 촛불 하나에 몰려가듯이 어떤 생명체도 그 극한 전염병이 몰아칠 때 다 소멸하듯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면서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영원한 산 같은 왕국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어떤 군대, 어떤 왕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진멸될 것을 하박국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 만든 그들의 그림자는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저지른 악행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를 파괴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박국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운명은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허하지 마라.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다. 찾아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등장하신다. 나타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형편없고 보잘것없던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있었잖아요. 그에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낮 12시가 되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꾼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을 불러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길이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 시대, 우리 때 속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고 또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기회들을 예비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없을지라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신뢰의 사람은 철저한 낙관론자, 급진적인 낙관론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도 있어도 나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요,
있으면 있는 대로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없으면 없을 이유가 있겠지. 있으면 있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아버지시요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낙관론자,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없음 때문에도 넘어지고요, 있음 때문에도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안의 사람들은 없음에도 성공하고요, 있음에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존재한다, 주의 부르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철저한 낙관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걸 수용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전쟁통에는 전쟁통에 살아내고, IMF 때는 IMF대로 살아내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대로 살아내고,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때에 맞게 살아내고, 어떠한 시대든지 살아내는 일체의 능력이, 비결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처지에도 적응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떤 훈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뛰어넘는 것처럼, 견뎌버리는 것처럼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것이 그냥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가뭄이면 가뭄이 오는 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죠. 필리핀 당의 선교팀 여러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실 이유가 있겠지. 눈이 오면 눈이 올 이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만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나아가면 어떠한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떠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버티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눈을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헛된 공명심에도 마음을 안 뺏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안 뺏긴다는 거죠. 그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내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인 거예요.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사한 자들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냥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포기할 것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도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술 고래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하도 안 부러워요. 한 분을 만났더니 무슨 유럽에 무슨 술을 거의 한 1,000만 돈 되는 거를 마셨다고 막 자랑하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암 걸리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 술이. 그 알코올을 왜 이렇게 몸속에다 들여부었을까. 도리어 딱하게 생각되어지지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부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 먹고 살아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드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마음이 가지 않아요. 헛된 자랑, 헛된 공명심,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인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위기 속에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단지 주님께 물었을 뿐입니다. 주님, 왜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도 다 소멸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구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 최종적 승리의 때가 올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최종적 승리와 영광과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혹은 누가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첫 걸음을 걸은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분주하게 걷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필리핀 단계 선교팀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